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다 같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종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한 자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6장까지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는 상이라 그랬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이다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을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우리 다시 1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죄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것이 큰 위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집에 오면은 그것이 다 해소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가족은 교회예요. 왜냐?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처했다. 가인과 아벨 받아도 하나는 지옥 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지만 참 가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가족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가족인 것 같습니까? 그 가족인 것 같으면은 보면 반가워서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그저 뭔가 말이라도 시키고 싶고
그래서 잘 있었냐고 반가워서 그런데 무관심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쓰는 거 가버린다면은 가족이 아니요. 예?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반가워서 예배를 마치고도 또 예배 전에도 참 반가워서 말을 걸고 악수하고 안부를 묻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가족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두고 소유하고 종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소유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명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 우리더라.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 자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천히 여기고 그리고 고통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어디 가서 뭐 어깨 힘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존재는 예수님이 생명을 값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가 귀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아들이 좀 못나고 키도 작고 몸도 좀 성치 않은 아들이 하나 있다 해봐요. 그 아들이 학교를 갔어요.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만나라고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운동장에 뛰어노는데 그 아이는 몸도 안 좋으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누가 들어와요? 그 아들밖에 없어.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키 크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해도 걔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내 아들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왜냐? 우리를 생명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사야 43장 1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요 주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고 하나님의 소유는요 보통 소유가 아니요 가장 보배로운 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종인가? 우리를 주님의 소유라고 했고 또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종이 어떤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 헬라 말의 종이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그건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머슴이라는 의미로 기록한 말인데, 그 헬라어 단어가 오이케텐이란 말이에요. 둘로스란 말은 노예고, 오이케텐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썼는데, 이 말은 가사를 돌보는 머슴, 그 말이에요. 일꾼, 노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성경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종이요. 그리고 어떤 종이냐? 사랑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을 삼았습니다. 노예가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늘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죄짐이 항상 누르고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예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의 종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의 종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만다고 지금 난리를 했습니다만은, 저들이 말한 차별하고 하나님 말씀은 차별이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육신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잣대를 대지 않은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남의 하인이 누구의 하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하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종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종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판단한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잘못 생각한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서로 멸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막 교만 부리고 그런 사람 없지요? 그래봐야 다 도토리 키대기와 똑같으니까 뭐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저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신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뭐 재벌도 있고, 전에 그 뭐 누구요? 뭐 그 저 대한항공 그 땅콩 사건, 네, 그 누구 김연아입니까? 뭡니까? 예? 조연아. 가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언론이 그 대한항공을 죽이려고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이 정부가 악하지요. 결국 대한항공을 뺏었습니다. 이 정부가 피눈물을 흘리고 그 대한항공 회장 그 조중훈이에요? 네? 조양호? 우리 조양호 장로님이네. 이분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오늘 그 뭐 뉴스 잠깐 들으니까 이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에 뭐 가입시켰다면서요? 선진국에 이명박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선진국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을 때 계속 그걸 거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에 가입하게 되면은요, 기업이나 농어촌에 지원하던 지원금 주면은 그게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농어촌의 사람이 더 살 수가 없고, 지금까지는 이 농사하는데 보조금 많이 받았잖아요. 뭐 특수작물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 못 받습니다. 국민들을 살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지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관세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참 나라가 지금 심히 걱정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됐는데, 그래놓고 잘못을 해놓고 그걸 막 선전하고 난리라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우리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조금 전에 서울의 교회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룹대로 모이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서 그저 맴돌다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 안 해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누구나 교회에 와서 평안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나라 뭐 대재벌이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저 밖에 가서 주차 안내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서도 뭐 주차 안내했다 그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게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하인이고, 우리도 다 똑같이 주님의 소유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모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따라합시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 실패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공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미워서 그렇습니까? 온전케 하려고 하신 것이, 온전케 하신 것. 저대로 놔뒀다가는 온전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또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것이나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이 한 가지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다 행복하고 싶지요. 그러나 신명기 보면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는데, 성경 다니엘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인간 나라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다스리신다. 어느 정도 다스리시느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고 안 팔린 것,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거 별로 관심 없지요. 그러나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라고요? 하나님. 꽃 한 송이가 꺾어지는 우리가 무슨 것으로 꺾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 대충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다스리겠어요?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천한 자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든고 존귀한 자를 천한 자로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또 사무엘상 2장 7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부자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에 그 최진만 장로님이 집사님 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님이 목사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돈을 벌었으면 부자 됐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뭐 재산이 많아진 것이, 목사님 개인을 위해 살았다면 부자 안 됐겠습니까? 그 말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 벌 재주는 없지만은 한 가지 비결은 알았습니다.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만 하나만은 확고하게 믿습니다. 목회라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한지 몰라요. 돈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없지만은 교회에 땅을 사고 건축하고, 이 시골 교회는 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 땅을 샀을 때 전에 그 박병규 성도님, 한나라가 박병규 성도님이 저를 보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사리교회가 건축하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럽니다. 하도 가난한 걸 아니까. 그 말을 들을 만한 것이, 땅값도 모자라서 우리 처제가 3천만 원을 보태줘가지고 샀거든요. 그 한 푼 없어. 그 이 땅에 지금 배추 심었습니다. 그때 배추도 팔면 돈이 될 줄 알았더니 하도 그해 배추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얼려주겠어. 그 이제 그 뭐 손가락에 장지단 말 듣고 나니까 그냥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이 교회가 또 이런 말을 드려야 되나 하고 기도했는데 막막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터뜨려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데, 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신기하다. 또 건축을 할 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웃교회에서요 그 교회 나오라 그래요. 왜? 건축하니까 돈 내야 되는데 부담되니까 교회 나오라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성도들이 건축할 일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겠구나.
여러분이 아마 그때 교회를 나왔던 분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한 주에 벽돌 한 장씩만 싸세요. 근데 벽돌 알아보니까 1,000원이 좀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한 주에 1,000원은 낼 능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 다 한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이 안 나와, 성도들에게서. 그러나 그 나머지 짐은 저하고 사모 짐이더라고요. 지내보니까 늘 애를 태우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건축한다고 돈 빌리러 다닐 일도 없고, 그저 뭐 빚쟁이에 쫓겨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겐 들름들름 들어봐도 돈 목돈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번에 요 조명등 헌금하자 그랬더니 우리에게 잘 나오고 가끔 나온 청년 하나가 200만 원 한 거 최고예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해온 것이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실버트 하나 하고 뭐 하겠다 기도인 땅을 막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했단 말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같이 장로님 한 분이 돈을 막 수억을 내놔가지고 했다 하면은 내가 했단 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약한 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약한 대로 내어를 들으냐?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전에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수년이 지나면은 그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냐?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언젠가 온전한 사람 만드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월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목사 사모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인도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집안에서 다 내놓은 자식이라 저건 사람 안 된다. 그 집안은 다 믿음의 집안이 장장한 집안이고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 저녁이면은 뭐 옛날에 불나방이란 노래 있다면서요. 불나방 노래를 한번 찾아 들어봐야겠어. 불나방. 나는 불나방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저녁만 되면 그냥 춤추러 가는 게, 또 노름을 해가지고 있는 돈 다 갖다 잃어버리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모님이 뭐 미용실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갯돈을 그렇게 갯돈을 목돈을 탔대요. 지금 한 4, 50년 전이면은 30만 원 큰 돈이지요. 집 한 채 값도 더 돼요. 그걸 목돈을 다 갯돈을 딱 숨겨놨는데, 그걸 어느 시에 발견했네요. 그대로 밤중에 가지고 나가서 노름에서 다 날려버렸대요. 인간이 안 될 사람인데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찬송을 하다가 얼마나 울고, 나주를 멀리 떠나다 그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 술 담배 끊고 새 사람이 돼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목이 메이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다, 그러면 하더라고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혀를 끌끌 찰 만큼 그런 행동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저 사람을 귀한 사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약하고 별볼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저를 세운 것이 주님이시다. 4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 속 썩이는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 돼요. 마가 요한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돌아와 버렸어요. 하도 배고프고 힘들고 핍박은 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생질이니까 마가를 알잖아요. 그래도 제가 제목이 될 것이다 기대가 있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둘이 심하게 싸우다가 헤어질 만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쟤는 틀린 자식 그리 봤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한 사람.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나가십니다. 믿습니까? 4절에 그런 말한 것처럼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쓸모없고 저 별볼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만들 줄 알고 더 귀히 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서도 나보다 나은 것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늘 그래요. 성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교회는 남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록을 보니까 어느 시골 중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있었다래요. 아침에 첫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는데 맨 앞에 앉은 남학생이 예 하고 대답을 하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어린 것이 술을 먹고 아침부터, 그래서 너 술 마셨지?
한마랑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래 아이 그 대답 없는 그를 보고 꾸짖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와서 또 출석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얘가 얼굴도 뻘겋고 술 냄새가 또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이것이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면 뭐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싸대기를 막 때렸습니다. 아이가 한바람 걷어맞고 있더니 다음 날부터는 술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때리고 이제 훈계를 해서 아이가 술을 끊었구나 싶어요. 한 달쯤 있다가 전에는 가정방문이 있었잖아요. 시골 학교들. 가정방문을 갔는데 얘가 홀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겁니다. 자기 엄마는 이 어시장에 가가지고 새벽 3시면 경매를 하니까 그 생선을 사다가 장사를 해요. 어머니 무거운 걸 못 들고 오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어머니 짐을 들여다가 그 새벽 3시에 어시장을 여니까 그 전에 가야겠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어머니 그 장사라고 갖다 주고는 자기는 양조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술찌개기라 그래요? 술찌개기? 예. 그걸 갖다가 밥을 대신 어머니가 밥을 못 주니까 허기를 달래고 이제 그렇게 학교라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못 먹고 온 겁니다. 선생님이 그걸 가정방문해서 알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샘터지가 지금은 발행한 지 모르겠어요. 전에 샘터지라는 잡지가 발행했는데 그 여선생이 거기에 자격 없는 선생을 스스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썼더라고요. 남의 사정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때로는 수근수근하고 없어 여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그러지 맙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간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심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이 또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날짜를 가지고 교회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긴 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똑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또 편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길한 날, 흉한 날 하지요. 그래서 뭐 길이를 잡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길을 잡아서 이사도 가고 그런다는데 우리에게는 그거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날의 집만이 다 똑같은데 그 로마 교회가 날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에 지켜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그 외에 월삭도 있고 월마다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한번 좀 크게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보여요? 이산롤은 4월이에요. 4월 우리 4월이에요. 그 4월에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 6월절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죠. 예. 이 절기를 3대 절기죠. 이스라엘의 6월절. 우리는 지금 이 6월절이 우리에게는 무슨 절기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50일 만에 돌아온 게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그것을 칠칠절,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초실절 그래요. 초실절.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보리를 밀보다 빨리 수확하지요. 예. 보리의 초실, 보리의 맨 처음 것을 베 가지고 6월절 절기를 드릴 때 그 제단에 올려서 같이 태워요. 그리고 두 번째 초실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순절.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올린다 그래요. 그 이제 그 초실절, 그래 처음 익은 곡식, 그걸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는데 수장절을 초막절, 또 장막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인가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 하면은 월삭이에요. 월삭. 예.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율법에 월삭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월마다 매 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한 달을 지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주일에 그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을 지켜준 걸 감사합니다. 또 세 달을 지켜줍사고 헌금하는데 그것이 월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이제 10월달, 우리 10월달이요, 유대 원력으로는 7월입니다. 10월 1일부터 2일은 나팔절이로 지켜요. 나팔절.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은 속죄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죄 속해주는 속죄일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장막절을 지키는데 우리 원력으로는 12월이 되면은 그 기스레브 월이라고 그러는데 12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이 뭐냐면은 봉헌을 한다, 그런 의미로 지어진 절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경에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소스 4세가 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갖다 뿌려요. 그 이스라엘이 막 분개하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마카비라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씻어요. 다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라, 봉헌이라는 그런 말로 수전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음력으로는 9월에 해당하는데요.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 음력으로는 10월 25일. 10월 25일 보니까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는 12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림절이 있는데, 부림절 기억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에스더 때 하만에게 전부 다 죽을 뻔했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걸 기념해 세운 절기가 부림절. 이런 절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그날은 특별 날이라고 그날만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배가 주일날만 드린 예배가 아니고
평소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삶이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가인과 아벨로 얘기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리에서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에만 불이 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죄를 지을 자리에 가지요. 그러지만은 안 돼.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의식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식해.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사람이 누가 안 보기만 하면은 전에 그 농촌의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다 남의 고추밭에 고추 다 따가고 새벽기도 갔다 가면서 남의 호박밭에 호박 다 따가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있어. 우리 교회 지금 저 두릅을 제가 열심히 파다가 심어가지고 좀 컸는데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따면 되겠다고 새벽기도 가니까 그날 아침 누가 따갑더라고요. 여기 수목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분명히 우리가 심어놓은 걸 알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가인을 물리친 이유, 자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지금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줬다고요? 불을 내려줬어요. 우리가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령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렇지요. 근데 가인 같은 사람은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가 그 재물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생활이 어땠다고요? 늘 죄를 짓고 그런 불의한 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로마 교회는 어느 특별한 날 안식일 또 월삭 뭐 절기 그런 날만 귀중히 여겼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가르치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알고 주를 섬김으로 은혜를 받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주여